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이제 1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이제 벌써 한 20년 전쯤인 것 같은데, 광주로 오기 전에 이제 포천에서 살 때 일입니다. 이제 중학교를 제가 좀 멀리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 40분, 50분 있는 거리에 있는 학교를 이제 버스를 타면서 이제 유학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제 앞에 이제 두 분의 이제 중년의 여성분이 앉았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그 공기와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조금은 이제 충격적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중년의 여성이 앉으셨는데 이 두 분의 호칭이 굉장히 이제 뚜렷했습니다. 권사님이셨어요, 두 분 다. 권사님 하면서 막 얘기를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앉아 계시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였어요. 이렇게 듣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막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더 흥미로운 이제 사건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담임 목사님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위치상으로 이제 그냥 대충 이제 계산만 해보는 건데.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두 권사님이 열심히 담임 목사님이 흉을 보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버스 내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냐면 제 어린 나이였잖아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시는 교인분들 다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다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근데 어릴 때 제가 어머님이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들리는 거를 최대한 저한테 차단시키셨어요. 교회 안에 이제 안 좋은 얘기들도 가끔씩 돌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제 귀에 안 들릴 수 있도록, 제 동생에게 안 들릴 수 있도록 최대한 차단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어릴 때 이제 14살, 15살 그 나이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담임 목사를 싫어하는 성도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아버지를 싫어하는 목사랜다,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죠. 근데 전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차라리 그거를 깨닫고 나중 돼가지고 다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상처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 깨우친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설교를 이제 전하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목사는 여기 이 자리에서 단상에 올라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나를 싫어하면, 강단에서 목사를 싫어하면 이게 들리겠나 싶은 거죠.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 잘 들리지 싫어하는 사람 얘기는 잘 안 들리거든요. 참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성도도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다 맞물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 대화하기 싫은 사람 꼭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약간 저만 그런가 봐요. 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듣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그런 분들 종종 있으시잖아요. 근데 목사가 싫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싫으면 얼마나 안 들리겠어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 감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 MZ 세대 애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다 이제 MZ 세대인데 얘네들 되게 직설적이거든요. 싫으면 딴 교회 가요. 갑자기 사라져요. 없어져요. 말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얘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고 있대요라고 해요. 얘네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이제 청년들한테 저도 MZ 세대예요. 직접 얘기했어요. 나 싫어하는 거 안다. 나 싫어하는 청년들 있는 줄 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싫은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그래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 얘기로 듣지 말고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그래야 네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의 말씀으로만 받으면 참 좋겠다. 더 나아가서 더 사랑하면 좋겠죠. 관계가 이어지고 그래서 사랑하면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모세도 미움 받았고 사무엘도 미움 받았고 그랬는데요. 뭐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왜 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그리고 어떤 사람을 조명하냐면 이 죄지은 여자, 이 죄지은 여의 이 옥합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해 두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감당하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요, 예수님을 직접 초대해요. 말씀을 보면은 7장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초대한 겁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를 이제 초대한 것이죠. 율법에는 이러한 게 있죠. 나그네를 이제 대접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자리에만 사역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선생으로서 존경을 많이 받으셨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잘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몬도 이 나그네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생으로서 이제 추앙받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여자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여자. 근데 단순히 죄를 지은 이 여자가 단순히 이 여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 다 알려진 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중에 이 바리새인이 이제 마음으로 막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가 알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죄 지은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무엇인 줄 안다는 거예요?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혼자서 마음으로 이르되 자기 혼자 생각한 거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39절의 말씀에 분명히 마음으로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40절의 말씀을 가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대요. 마음으로 일렀는데 예수께서 대답했대요. 진짜 마음으로 한 건지 아니면 속삭인 건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몬의 그 생각에 반응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예요. 두 사람이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준 자가 이 두 사람을 봤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이거를 이제 이 시몬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이 돈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이때 이 시몬이 대답해요. 제 생각에는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의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판단이 옳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여인을 다시 돌아보세요. 누구랑 같이 돌아보는 걸까요? 시몬과 같이 돌아봤겠죠. 시몬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44절에서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을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초대한 건 이 여인이 아니에요. 누가 초대했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을 섬겼던 자는 시몬이 아니라 이 죄 지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본래 유다의 문화에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 기본 예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발 씻을 물. 근데 이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들을 때 이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작 초대는 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서 그것을 이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그것을 이제 행해야 되는 모양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뭐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섬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섬김이 없는데 마을에서 죄가 있다라고 소문난 이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한 겁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인 거죠. 율법의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있는데 아무것도 섬김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으로서, 죄 있는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이 여인의 이 섬김의 모습.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뒤에 4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사랑함이 많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모양으로 안 돼요. 모양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섬김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를 다시 거꾸로 말하면은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거고요. 사함이 적은 거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고난으로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흔적이 바로 이거예요. 죄 사함 받은 것. 이게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행동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작 율법을 지키며 행위를 치중했지만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었던 바리새인과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죄인이라고 낙인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나아갔던 이 여인,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누가 더 사함을 받은 겁니까? 이 여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사함받은 인생,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만 보면 돼요. 내가 주님의 섬김이 지금 기쁜가, 내가 주님께 예배드림이 지금 즐거운가, 요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 예배가 날마다 너무나도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되는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서 내 죄사함이 막 받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이 되기를 소원해요. 기대가 되기를 소원을 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흔적이거든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흔적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함을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이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의 무게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죄가 무겁다고 여기는 만큼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500데나리온, 500달란트짜리라고 여겨지면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원래는 값이 뭐예요? 생명값이거든요. 생명값, 목숨값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무게감이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어떻게 느껴져요? 거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어떻게 느껴진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섬김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막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죄의 무게에 따라서 정해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느 순간 형식으로 바뀐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섬김도 형식으로, 예배도 형식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주님과 관계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날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죄 사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요, 죄 가운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 뭐가 돼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쁘지 않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즐겁지 않게 되고 모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모든 순간이 어떻게 돼요? 어렵고 불편하게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것만 관계만 아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며 사랑해 주었던 이 연에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내가 너를 사하여 주었노라. 그 말은요, 돌려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이,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지기를 소원을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 많이 사랑받은 만큼 또 사랑도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흔적 가운데서 찾아보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건 또 뭐로 연결된다고요? 죄 사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포하셨는 거,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관계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믿음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양만 남고 경건만 남고.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행했던 이 예수님의 초대에 대한 모습은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경건의 모습만 남은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도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기쁨으로 나오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 저녁도 못 먹고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저녁 왜요? 오늘도 못 드셨어요? 아니야. 잘 드시나 봐요. 못 드시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사랑하시죠? 네. 모든 순간들이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내 삶의 한 부분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향유 옥합이라는 게 뭐예요? 내 소유예요. 가장 귀한 거거든요. 시간이라고, 현대인의 삶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한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1시간, 너희들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면 그냥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귀하게 드렸으면 좋겠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뭘로 연결되니까요? 내 죄 사함으로 연결되거든요.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며 나아갈 땐 주님 또 어떻게 해요? 나한테 또한 죄 사함을 주시고 또한 다시 더 힘을 주시고,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 어떻게 돼요? 매일의 오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쭉 이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낭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언제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섬김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그 평안의 삶,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비춰지기를,
또한 그 가운데서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인데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 사랑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함이 언제나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흔적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이 진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써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